네, 오늘 우리 월요일 줌집회 시간에 이제 다룰 거는 창세기 34장인데요. 34장 내용은 이제 디나가 강간당한 이후에 그 하물 족속들과 하물의 아들 세겜의 그들의 속한 자들과 야곱의 속한 자들 사이에 그 강간 사건을 두고 이제 일처리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요구한 할례에 대해서 그 하물과 그에 속한 자들이 이제 그 다 응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다룰 거는. 자, 그래서 3번인데요. 할례에 응한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논해보자. 자, 먼저는 할례에 따른 아픔과 고통, 여기 이제 할례에 따라서 그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습해서 이제 이렇게 그들을 다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제 할례에 따르는 어떤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겜 서군 남자들을 돌이키는 일에 두 아들은 이렇게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만 나머지 아들들은 이제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아들과 나머지 아들과 이 사이에 어떤 그 견해 차이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왜 두 아들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세 번째는 이제 제3일에 시몬과 레이가 칼을로 이제 그 남자를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이제 할례에 따라서 제3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구약에서의 어떤 할례라는 것과 신약의 어떤 세례라는 것과 이렇게 등치를 시켜 본다라면 제3일에는 이제 에, 무덤에서 이렇게 부활하는 날인데 그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 다음에는 이제 세겜성에 있던 디나를 데리고 나오는 일,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새겨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과 또 야곱의 아들이 노약하는데 이제 우양, 나귀 그리고 거기에 재물들, 그 자녀와 아내들을 이렇게 사로잡는 이런 행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녀라는 거는 그러면 여기 자녀에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또 다시 보면서 여기에는 여 아이들만일까 아니면 남자 사내 아이들도 포함되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자를 다 주겠다라고 할 때는 그 남자들은 성면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성별로 해서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를 말하는 건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요것이 이제 3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할례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할례를 자기의 어떤 보복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이나자매님 장유유서를 하시지요. 제가 그리고 또 준비가 안 돼서 네. 할례는 가장 소중한 생명과 같은 것을 잃었을 때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 아파서 갈 바를 잃어 죽은 막대기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 아픔은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고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서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날개로 덮어주시며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십니다. 그러면 죽을 것만 같았던 그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 감사와 애원의 눈물로 주님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깊은 충성을 맹세하지요. 그러므로 할례는 당신들의 아들들에게 온전케 혹은 성숙케 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약속이고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번에 세겜 성읍 남자를 도륙하는 일에 나머지는 왜 참여하지 않고 두 아들만 그렇게 두 아들만 그 일에 참여했을까? 시므온은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낳은 아들이므로 태아에서부터 그의 성품은 반항 쪽이고 거칠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누구보다도 먼저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또 레위는 남편과 연합하리라 하여 레위라 이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서는 선두를 서는 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의 인격이고 성품이고 또 그렇게 쓰이고자 하고 또 그렇게 그런 사람을 성경에 올림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다 계획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두 아들이 벌린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야곱 딜라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라는 아들 사이에 충돌하는 내용에 대해 가진 견해.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세겜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겜성은 마귀의 소굴이다. 뭐 그런 저기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성은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소굴이므로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아버지의 집인 교회로 돌아오는 일인 것이다 하고 그냥 짤막하게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항상 나영재님이 이야기를 하듯이 기독교에 있는 진실한 성도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신 진실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라버는 아들들은 전도자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그 저기를 다 죽인 뒤로 아들들이 가서 우양과 그 사람들을 다 가지고 왔다고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야곱의 그 나머지 아들들은 전도자들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영혼들을 아버지의 집인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한 것이다. 그것은 곧 말을 하자면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신 말씀 중에 그 우리가 이제 좀 기니까 좀 짤막한 부분만 볼게요.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겜과
하물이 죽은 뒤에는 그 나머지 그 석임 성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한 일인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좀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려에 따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논해보자 그러면 나의전이 강론하실 때 책을 보면 안 나왔는데 이거 뭐라고 하셨는지 그 강론 중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남자들이 한려를 행할 때는 이제 살을 베어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대에 할례받는 거는 마취 주사 놓고 하니까 뭐 아픈지 모르죠. 근데 그 이후에 낫는 동안 이제 좀 아픈데 그 또한 의학의 처치를 받아가지고 옛날 사람이 구약에 지금 이 할례받는 이때의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나이제님 먼저 표현할 때 돌칼로 문질렀다 그러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이게 육체를 배워나는 일에는 이게 표상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런 것을 예표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할 수 받는 일도 이와 같지 않은가. 그래서 사람들은 뭐 힘이 들 때 좀 표현하기를 죽을 만큼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죽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닌가. 그 육신의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어려운 힘들고 그래서 롯이 그 성을 나올 때 천사가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뒤돌아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뒤에 놓고 오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롯의 부인이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뒤돌아보는 그 장면을 생각했을 때 그 죽는다고 해도 뒤돌아보게 되는 그 미련이 남는 그런 것들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것이 이 할례가 아닌가 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성은 남자들을 도륙하는 일에 나머지는 왜 참여하지 않고 두 아들만 그 일에 참여했을까? 그러면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둘이 가서 그 성을 다 도륙했다는 거야? 인간적으로 뭐 말이 안 되는 게 그 성사람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들을 다 칼질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면 아마 둘이 올라면 팔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 그 이제 문자적으로 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도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또 이 숫자를 했던 이 쥐약이라 아주 300명인가요? 네, 30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 숫자가 저기 예, 318명, 318명. 네, 알았어요. 300여 명. 그러고 데리고 나오고 또 나중에 보면 그 근처에 살고 있던 부족들이 같이 간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세겜성을 갈 때도 그 형제들이 따라가고 집에서 같이 이렇게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또 같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는데 야곱 때에는 집에서 길 이우는 자들이 없었을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때도 그렇게 그 형제들과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그 형제들과 그의 집안의 종들이 같이 갔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그놈도 다 쳐 죽이지. 어떻게 둘이 쳐 죽이겠는가?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시므이가 레위의 칼이 그 성 모든 남자를 죽는다는 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사흘 기라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 패스 사흘 기라고 한 게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세겜성에 있던 디나를 데리고 나오는 일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거기다 두고 가면 되겠는가? 이제 반문을 저는 해봤어요. 그러면 아니 뭐 요즘으로 하면 뭐 일본 놈하고 내 여동생이나 뭐 딸이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면 아이 뭐 놓고는
둘이만 잘 행복하고 잘 살아면 되지 그러겠는데 이거는 이제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서는 할례가 없는 사람과 할례가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걸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이 얘기는 교회 내에서 어떤 그 지체가 이제 미혹되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들었다고 쳤을 때 그거는 내비둘 것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되도록여서 오려고 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거는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데리고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이 그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칼로 베어 죽이지 않으면은 그 동생을 이 그 디나를 데리고 나올 수 있겠는가? 예, 오늘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노력하는 우양 나귀와 재물과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는 행위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 저기 롯을 구할 때 보면 그 이 그 재물들을 약탈해 오죠. 예, 우양들 또는 그 재물들을 약탈해 오는데 음, 그러면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재물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갈 때에도 그 금과 은과 놋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두는 것을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기 형제님 지금 보니까 이제 윤 형제님의 그 증거를 듣다 보니까 그 3번에 질문이 2개였네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뿐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번째 거를 제가 보충을 할게요. 2번째 질문에. 그 2번째 것은 내가 답을 잘못 적인 어쨌든 2번째 그 3일에 시몬의 그 시몬과 레위 갈의 그 성읍 모든 남자를 죽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한 거에 있어서 제3일에 그들이 여기 말씀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 제3일이지만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라고 돼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직 아플 때라 하였으니 그 표피를 뺀 상처가 치유가 다 되지 않고 즉 치유가 다 되어야만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치유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곧 치유가 되기 직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직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여기까지. 공부. 자, 우선 그 할례에 대해서 그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옛사람의 어떤 생명을 부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까 니나 자매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참 그렇게 아픔으로 이렇게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처럼 아마 옛 생명을 이렇게 처리하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울 될 때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정오의 빛을 보고 눈을 잃어서 3일 동안 눈을 못 뜨는 어떤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어떤 지금까지 자기는 이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 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이렇게 대적하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밝혀졌을 때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부인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음, 그런 결론에 내어지는 데까지 이제 그게 이제 3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3일 동안 정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뭐 이런.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기를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데까지가 3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혈육으로 여러 가지 맹세를 이제 잘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주님 잡히신 날에 뭐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부인한다라는 어떤 그 주님의 어떤 예언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이제 베드로 스스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맹세한 것들이 아주 그 주님 앞에서 이렇게 헛맹세였다라는 것이 이제 자기 부인의 어떤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아, 제가 오늘 이 말씀 하려고 하는데, 저 오늘도 이제 제 삶에서 참 희한한 일을 당해가지고, 저도 오늘 좀 이런 거 유사한 사건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세겜성 남자를 도륙하는 일에 이제 두 아들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일단 명확하게 이제 언급은 없고, 나중에 이제 다 어, 일 처리가 된 이후에는 뭐 그 노력하는 일에는 이제 여러 아들이 이제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듯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내 교회의 어떤 표상으로 그 레아와 라헬이 있고 그 시종들이 여종들이 있었죠. 그 여종들이 낳은 아들 이 사이에는 엄연한 이렇게 벽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선 이제 레아가 낳은 그 아들들도 이제 다 참여하지 않고 그 대표로 이제 시몬과 레이만 이렇게 참여한 걸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것이 야곱과 아들 이 두 대표되는 두 아들과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이 두 아들과 나머지 아들 사이에도 이 디나의 강간 사건과 그들에게 요구했던 그 할례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어떤 보복의 수단화되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나머지가 이게 다 의기투합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일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49장을 한번 읽고 이렇게 참여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로 시몬과 레이가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저주를 받는 어떤 그런 걸로 매듭이 되는 것이 이런 어떤 판례의 어떤 고유기능 이거와 반하는 어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들이 행한 것이 이제 율법의 동해보복법과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인데 우리가 요즘에 말씀을 이렇게 마태복음 통해서 이제 말씀 증거를 듣게 되는데 동해보복법은 어떤 같은 해를 입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동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미연 방지하는 것에 이렇게 방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근본적인 거는 디나의 어떤 강간 사건을 일으킨 어떤 세겜의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지만 그거를 그대로 이제 동해보복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랑 그것 때문에 이제 49장의 어떤 저주가 임한 것인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그래서 선으로 행하라. 그렇게 하면 그 악인의 머리에 숯불을 이렇게 쌓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과는 좀 대치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시몬과 레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그 제3일에 시몬과 레이가 칼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이렇게 죽이는 것은 이제 저는 이 할례라는 것이 결국에는 옛 생명을 이렇게 잘라내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어떤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3일에는 사는 어떤 할례라는 것은 옛 생명을 끝내고 새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제3일인데 그날에 이렇게 도륙하는 걸로 이렇게 행한 것이 이게 할례를 이 폐륜으로 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49장과 저는 그 연결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어, 그리고, 세겜성에 이제 디나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은 이제 그 세겜성이라는 것을 이제 세겜이 이제 앞서서
할례가 없었을 때하고 할례를 행했을 때하고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될까, 달리 봐야 될까, 이제 참, 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례 없는 자들로 그렇게 무리를 이루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원수의 어떤 성읍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런 아들들이 만약에 이제 앞서서 니나 자매님이 아들들이 다 어떤 전도 사역자들이라면 그들의 어떤 겉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할례를 행했는데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오히려 돌이키는 것은 이게 디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야곱에게 이렇게 다시 데리고 와서 그가 이제 다시 모든 어떤 씻음을 받고 여자로서의 어떤 해산함을 이렇게 이루어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 그런 어떤 영원히 어떤 수치를 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해산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걸로 어떤 마감을 맞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러면 그쪽에 할례를 행한 그들이 할례 없는 자였는데 그들을 할례를 행해서 그들과 이렇게 새로운 어떤 생명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세겜성의 어떤 그 할례를 어, 어, 야곱의 아들들은 속이는 수단으로 했고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제 분명히 할례를 삼고 이렇게 행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할례를 받을 때 그 할례 받는 사건의 의미를 모든 것을 알고 그걸 받는 건가? 우리의 할례. 그러면 야곱이 여기 이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골이 났는데 이골이 난 이후에나 이것이 할례였구나라고 아는 것이지 그 앞에 이게 이골이 되기 전에 이골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 과정에서 이것이 할례네 이렇게 알았을까? 이렇게 안다라면 이제 이들에게도 어떤 표징으로 이렇게 할례를 행했고 그것에 대해서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원천적으로 좀, 이 두 아들에 의해서 차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를 받는 그런 아버지의 어떤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예, 앞서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 주신 대로 세겜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이렇게 징벌되어야 될 어떤 성읍이라면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절멸시키고 이렇게 어, 디나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것이 맞는데 그들이 그 성읍이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라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양과 낙이 뭐 재물, 자녀, 아내를 이렇게 사로잡는 행위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른 거는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어떤 종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뭐 망고의 어떤 진리고 성경 말씀에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저께 이제 형제님께서 이제 희위 족속들이 이제 다 이렇게 남자들이 멸했다라는 거에서 여기에 어떤 자녀라고 할 때 여기 자녀에는 사내 아이는 없는 그러니까 여식 아이들만의 어떤 포함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영문을 찾아보니까 그 남자들을 다 이렇게 칼로 이렇게 죽였다라고 할 때 보면은 더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맨이라고 한다라면 어떤 특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남자라고 생각한다라면 자신들과 어떤 대적될 수 있는 어떤 장정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어떤 사람들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단순히 그 남성, 여성, 성분별의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남자를 돌입한다라는 의미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 히브리 성경 뭐 이렇게 야급표를 보고 막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뭐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걸 못 찾아봐서 그 돌입했던 남자들과
여기에서 어떤 재물과 자녀를 이렇게 취한다를 때 그 자녀라는 것이 어떤 의미까지 어떤 확대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튼 그 성을 이렇게 도륙하고 뭐 그 성을 이렇게 싸워서 이긴 승리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소유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면 그들의 어떤 앞서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 주신 대로 그 포로 잡힌 자들의 어떤 자유, 해방, 어,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아니라면 이게 이제 이 불법이고 잘못된 어떤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이제 도둑질을 하는 것이 될 것인데 두 관점이 여전히 이제 저는 아주 이 두 노선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할례를 보는 관점, 세겜성의 그 할례를 어떤 차원에서 볼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좀 제 스스로 앞으로도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좀 더 정리를 해볼 어떤 그런 숙제입니다. 제 증거는 요 정도 할게요. 3번에 대한 거는요. 네, 34장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야곱의 인생에서 20년 후에 이것이 지금 역사상 야곱의 인생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구속사에서는 예표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게 숙지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불분명한 것 같아, 다들 지체들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에게 부탁할 때 했던 그 말씀이 이어진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절대로 딸도 주지 말고 아들도 주지 말아라. 이제 그 말씀,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는 통혼 통상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지금 야곱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으로 난 영과 육으로 난 그 육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원칙이 일단은 세워지는 거야. 그게 강력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육과 영은 절대로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게 가나안 땅인데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고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이야기, 가나안 사람의 딸들은 그 에서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그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이 이 문제거든.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 통혼 통상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장자가 그런 가나안 여자들을 취한 것이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건으로 발단이 이어진 거예요.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는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단 말이야. 세겜성으로 돌아온 가나안 땅, 그 조부 아브라함 부친 이삭의 기업이 있던 브엘세바 그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34장 이야기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때까지. 그건 약속이니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이렇게 된 이게 그 창세기 28장의 이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 언약이 20년 후에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돌아왔을 때의 첫 성은 세겜성이었었고, 히위 족속의 그 많은 부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겜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세겜성이었었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 이 세겜성을 첫 성으로 기업으로 지금 받은 거예요, 야곱이. 기업으로 받으려면 베크시타를 주고 산 그, 스카성, 그 부분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자면 이 세겜성을 점령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이건 예표이기 때문에 이렇고,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 훈련을 거쳐서 요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단체적으로 들어갈 때, 여기는 야곱 개인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중이고, 단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여리고성이 정복한 첫 성이었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군대가 단체적으로 점령하는 초성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과 야곱이 많은 우양떼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목동들을 종으로 부리는 목동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이제 야곱 집 사람들이단 말이야. 그러고 또 아까 우리 윤상호 형제가 시몬과 레이가 둘이 어떻게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였냐 이러는데, 둘이 아니고 야곱 족속이 전체가 열두 아들들, 그다음에 그 야곱 가문의 모든 재산을 이렇게 즉 이제 우양떼를 목축을 하는 목동들 전체 한 부족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전체 무기를 들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그걸 부추긴 사람이 시몬과 레이다 그 말이지. 시몬과 레이 두 사람이 가서 뭐 전쟁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건 대표자인 거지. 다른 형제들은 그것 때문에 가서 이게 도륙내고 뭐하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과 레이가 아니 우리 동생 디나가 이렇게 당했는데 음, 형제들은 지금 이러고 있겠냐 이런 식으로 부추겼겠지.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다른 아들들은 축복하면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 혈기, 또 그들의 오름, 그 레위의 오름이나 율법이지, 시몬의 혈기, 이것을 저주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야곱 족속의 다른 어떤 많은 남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랑 부추긴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뜻인 것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 문자대로만 봐도
34장 13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이렇게 될 때 전체를 말한 거잖아. 그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인데 그 전체를 말한 거야 지금. 그런데 그걸 야곱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게 시몬과 레위지.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런 생각을 안 했었겠지. 좀 뭐랄까 미온적인 태도. 미온적이니까 이제 막 앞장서서 부추겼겠지.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민수기 31장을 이제 율법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의 전쟁 수칙이 된 건데, 이 말씀이 전쟁 수칙이 된 이야기인데, 민수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우선 17절로 18절, 31장 17절로 18절, 이게 가나안 족속과 접전을 했을 때 하는 전쟁 수칙이요. 13절부터 18절까지 읽어야 되겠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승전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예, 이 문제가 지금 모세가 노하게 된 이야기예요. 모든 여자들을 다 끌고 왔다 이 말이겠지, 포로로. 남자들은 전투 중에 다 죽었을 거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여기는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씨를 말린다 그래.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사내면 무조건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들이 말하자면 전리품으로 그 싸움에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여종을 삼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것과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이제 이렇게 여기도 3일과 7일이가 이제 다시 나왔는데, 오늘 이제 제3일에 할례를 받고 나서 제3일에 그들을 급습해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도륙내서 죽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일은 이제 부활의 날이 맞아요. 그런데 부활의 날 죽은 자들 얘기고, 여기는 부활의 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들은 야곱 족속이고, 이건 부활의 날인데 오히려 그들은 죽었잖아. 이게 야곱 자손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이지만 이들은 부활의 날에 오히려 죽었다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나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야. 이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명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가 좀 뭔가 이게 굽이 갈라지는 이것이 딱 갈라져 있지 않은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들의 현재 이제 신앙생활에서 보자면 이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과 거듭나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의 또 이제 남자들이나 전사들이라는 것은 인도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기독교계에서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는 살려서 전도의 대상이 되지만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되지만 기독교계의 교리로 완전히 그 영혼이 더럽혀져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일반 신자들이라도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은 뭐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고 일반 신자들이라도 그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계의 교리로 세뇌당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가라지 무리들이라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를 때는 명확하게 갈려야 되겠다. 기독교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라 그런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다 이렇게 그들은 살려둬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독교계의 그 무슨 조직이나 교리 이런 것에 세뇌당한 그 영혼이 더럽힌 적이 없이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기독교계와 접전을 하면은 죽일 자 싹 죽여버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 가지고 그들의 교리 가지고 따따붙다고 그 칼 들고 덤비는 그런 작자들은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이런 것은 좀 가르는 것은 명확하게 갈랐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복음은 그들 중에도 구원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중에도 있으니까 내 백성은 그 큰 음욕욕에서 나와라 하시는 말씀도 있다. 그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살려두어서 너희 종을 삼아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우리 형제 자매들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파를 접수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항복하는 자들이 아니야. 이스라엘 12지파를 오히려 자기네들이 삼키고자 하는 거지. 그렇잖아, 상황이.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내가 34장 강해의 내용에서는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혈기와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일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루는 방편이 되었다는 거야. 그들이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그거 한 거 아니야. 만약에 저들 우리가 다 도륙내야지 안 되겠습니다. 분해서 못 참겠습니다. 우리 동생을 말이에요. 귀한 동생을 저놈들이 그렇게 더럽혔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랬을 때 야곱이 뭐 생각해보고 그래 가서 그거 다 질러라.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될 수 있지만 아버지와 상의 없이 가서 12아들도 아까 내가 다 참여했고 목동들도 사실은 다 끌고 간 거예요. 세겜성 사람들을 싹 도륙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데 대표로 시몬과 레위가 주동장으로 했다는 거. 그게 내가 강해서에서도 그걸 강조했잖아. 야, 그러면 그 사람들의 혈기와 그 사람들의 육적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오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은 야곱의 뜻과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는 왜 아버지가 그런 것을 염려하는 말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약속하신 어떤 언약을 이루시는 중이다. 이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지금 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형제님, 선생님 49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동의는 되는데요. 근데 여기 27절에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함께 다 갔다고 하는 거하고
그 남은 다른 그 아들들이 가서 한 거하고는 시간적으로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음, 함께 함께 간 가서, 것보다는 시간적으로는 거기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들들이 다 모였다고 돼 있지 않았어요? 족속이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야곱의 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함께 가서 그 전쟁에 돌입하는데 두 사람, 그 시몬과 레이만 칼질하게 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이해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그 초성을 야곱에게 지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점령하는 방법이 야곱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거잖아, 지금. 야곱은 자기의 세력이 더 커지면, 음? 나중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 그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더 대등하다든지 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예, 그런 전투를 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이 34장 이때는 그렇게 야곱이 약했다. 나는 그걸 강조했잖아. 강해서에서 그때는. 그러나 49장 이후 그때 가면 야곱이 죽음을 앞둔 이제 신의 경제 다 이런 그때는 이것은 완전히 이스라엘이라고만 나오면 이것은 이 육적인 이런 약함은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동안의 많은 과정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혼용이 되지만 결론에 가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게 최종의 구원에 이른 거다. 그 말이요. 이제 그걸 나는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나, 조금 시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나자매님이 27절에서 시간차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냥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사건을 듣고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근심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근심하고 같이 행동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야곱의 아니, 아들들을 그러니까 저는 저기 그게 적극적으로 할례를 다 나선 게 행하게, 아니고 시므온과 레이가 적극적이고 앞장섰고 나머지는 좀 미온적이었었다는 이제 그것은 가늠을 할 수는 있지. 예. 자, 저는 이제 형제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저는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할례가 있으면, 디나와 그 혼인하는 문제에서, 시몬과 레이는 할례를 자기들의 어떤 복수하는 수단으로 썼고, 다른 형제들은 이 할례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면, 그들과 혼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우선 그렇게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그리고 형제님이 지금 이제 49장 내가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게 형제님 강론을 내가 몇 절만 읽어볼게요. 루벤과 동일하게 시몬과 레이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형을 대신하여 장자권을 계승하지 못했으니 시몬과 레이는 여동생 합행을 청하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강간당한 것을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속임으로 세겜성 사람들을 돌이켜 은수를 갚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의 전쟁 수칙인 헤렘 율법과 모아르 율법에 접촉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말씀과 접촉됩니다. 은수 갚는 건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접촉됩니다. 시몬과 레이는 야곱이 레아를 통하여 난 형제들로서 이들이 동일하게 잔인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행한 속임과 잔인성은 그들의 칼과 폭력의 도구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진리의 말씀을 죽을 자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사람의 판단에 따라 죽이는 도구로 원합용하면 주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며 형의 이런 장자권을 출생 순서대로 이어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연연하여 청혼을 하면서 하목을 청했지만 아버지께서 딸에 대한 청혼을 결정하도록 묻지도 않고 다만 복수에 불타 아버지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여러 분개심을 불타서 강교한 속임으로 하해를 청하는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훗날 가나안 땅 정복 정쟁을 위한 헤렘 율법을 이해하면 하친을 청하면 살려주고 통혼을 하며 통상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의 의를 앞세움으로 하나님의 의에 힘써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 가나안 땅 전본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쟁 수칙 헤렘 율법과 혼인 율법을 복음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의로 범한 것은 흑 사람이 아는 이 선악간의 지식에 의한 사람의 의와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시몬과 레위의 어떤 범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동침하면 처녀의 부친으로 납폐금을 주고 혼인해야 했고, 하몰의 아들 세겜은 디나의 부형들이 무슨 빙패를 요구해도 모두 순응할 것이니 디나를 아내로 허락해달라고 청원했지만 시몬과 레이는 할례를 받도록 술수를 부려서 세겜 남성을 무자비 학살했습니다. 전도자는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합평의 복음을 선포하여 듣는 자에게는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는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교회에 동력하도록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야 하며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그들을 받아주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 천국의 유업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단순히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어떤 가나안 족속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이방 시대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거와 이렇게 연계시켜 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세겜성의 사람들의 그 할례라는 것을 그냥 이게 겉으로 보면 형식적인 할례이지만 그 할례라는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할례였다라는 거 아는 것이 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할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뭐 아까 니나 자매님이 그렇게 아파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 그때 이것이 내 할례였구나라고 알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냥 내 생명이 떠나가고 막 그냥 이런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지나오니까 그 사건이 나를 새롭게 하는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들의 어떤 할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시간에서부터 이 할례를 그냥 아무 무용한 할례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도 할례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어떤 할례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차이였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의도가 아직도 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표현도 그때 당시 창세기 강해를 쓸 때만 해도 지금같이 어떤 것이 더 받지 못했으니까 표현이 미흡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내가 했잖아. 항복하면 받아주는 거야. 항복하라는 거야. 그런데 접수하려고는 반대로 그들은 술수를 가지고 할례도 수음을 하는 거야. 자, 그들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할례라는 건 창세기 17장 내가 지금 이제 홍영재가 창세기 49장 내 강의 내용을 읽는 사이에 내 창세기 17장을 이렇게 폈는데 믿음을 확증하는 표징이 할례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느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냐? 세겜성 가나안 족속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오히려 육적으로 자기네들의 수를 늘리고 자기네들의 세력을 더하기 위해서 야곱 족속을 접수하려는 거라니까. 야곱 족속을 항복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잖아. 기독교계 우리가 전도를 한번 해봐.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허용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사실은 그들이 꿍꿍이 속은 다 이 사람 먹고 차근차근 그 하찮게 보기 때문에 그 수가 몇 안 되니까 깔보거든. 아이, 그 내가 접수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그 평택에 그 황영재를 계속 찾아오는 굉장히 유한 모습으로 말도 부드럽게 하고 하는 분이 여호와 증인 그 뭐 팽서인가 거기 그 해당의 회중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황영재의 진리를 배워가지고 자기 신앙을 바꾸고 거기 회중장 때려치워버리고
거기 자기가 인도하고 있는 회중 무리를 전부 우리 모임에 데리고 오겠다, 항복하겠다, 그런 뜻으로 절대 그렇게 안 해. 그 사람들은. 이 황영제를 끊으려 해서 자기네들의 교리를 어떻게든지 해서 포교를 해서 자기네 쪽으로 접수하려고 그러지. 이런 태도는 그건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지금 내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 할례라는 것은 믿는 자라는 것을 15장에서 아브라함 12장에서부터 믿음의 말씀이 나왔고 15장 거쳐 17장에 와서 믿음을 확증하는 표징이 할례다고 이렇게 확증을 해놨잖아. 믿지도 않는 자들한테 그들이 할례 받는다 해가지고 그것은 그들이 하나의 술수지 이 야곱 족속을 접수하기 위해서 항복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있어 성경에도 읽어. 그걸 알겠는데 지금 이제 49장에서는 그들이 행한 것들을 이제 하친을 청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우선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내가 표현상 조금 내가 지금 읽는 얘기를 들어볼 때도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은 면도 있었어. 어떤 한두 구절에서. 거기서 내가 생각을 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쭉 설명한 것처럼 진짜로 항복만 한다면 전도를 했을 때 먼저는 믿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전하는 건 전도가 아니야. 믿는 사람에게나 할례를 행하는 거거든. 항상. 그러면 이제 형제님 한 가지만요. 그러면 이제 아들들이 할례라는 걸 이렇게 속임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네들의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례와 규정을 그들에게 강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이것을 몰라서 그랬는지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할례를 요구했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넓은 틀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건도 일으키고 다 이제 짧은 큰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만 레위와 그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 아니잖아. 자, 이게 시므온은 막 분에 못 살겠는 거야. 그러고 레위는 그 자신들이 가진 그 율법적인 관념으로 보면 이 말이 우리 여동생 그 순진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더럽혀 놨다니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거잖아 지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기로 저 사람과 뭐 뭔가 진리 싸움을 하는데 혈기로 상대방을 대항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굴복할 것 같아? 그건 되지도 않는 거야. 그 사람을 믿음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 사람이 믿은 다음에 이 사람이 생명이 자라면 제 8일에 하라고 이제 율법에는 그랬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20세가 된 다음에 하는 거잖아. 어느 수준이 이르면 그때 믿었다는 확실한 증표로 할례를 행한 거거든. 그런데 그 할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할례인 것이고 지금 인위적으로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족속에게 이제 강요해서 그들이 할례를 그건 자기네들끼리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뭐냐면 야곱 족속을 자기네들이 접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들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창세기 49장에서 49장에서 이 문제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조금 그냥 레위와 그 시므온은 혈기나 자신들의 오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버지 뜻을 거스른 거다 이것은.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이 행복하는 자와 그를 받아주는 문제와 오히려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교리를 강요를 하니까 그들은 그런 것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걸 수긍을 한다라는 것은
의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중심은. 그런데 이 얘기를 창세기 49장에서 좀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 말을 안 했구만. 반대입니다. 형제님 지금까지 하신 거와는 정반대로 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왜 이러면 아버지 야곱이 이들에게 저주한 이유는 뭡니까 이거? 그것은 혈기와 그 사람의 인간의 오름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저는 그렇게 아무리 생각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대적한다 해가지고서 혈기로 하고 나의 오름을 가지고 상대방 제압하려고 그러면 말다툼이나 나고 다툼이나 나고 그 화평이 안 되잖아. 전도를 해보면 알아. 그거는. 근데 이제 그들의 어떤 인생이 어떠하든지 49장 강해에서 지금 읽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지금 이 말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고 믿은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니까 그 믿음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증의 표징으로 그 할례를 하라고 한 거야라고 창세기 17장에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뭐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아무리 가난 족속이라도 정식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항복하고 나오면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줘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얕잡아보고 수가 야곱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가 적으니까 이것들 우리가 접수해버리겠다, 먹어버리겠다. 그 뜻으로 지금 할례 받으라면 할례도 받고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들의 이 생각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 때 이렇게 보면 그걸 이렇게 이제 그때 사건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그 당시에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실제 그 주님이 말씀으로 할례를 받는 건 제자들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그 세겜성에서 할례를 받은 거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받았지 실제 그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은 믿지를 네. 않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냥 그 할례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지. 그 사람들이 그 할례를 따라서 할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우리 땅도 주고 저희 말로는 뭐 통혼도 통상도 하면 그렇게 하겠어 항복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재산이나 그들이 전부 다 우리 것이 되지 않냐. 그들의 결론은 그거잖아.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저게 그 여호수아서 9장에도 보면 그들이 속여 가지고도 여호수아하고 맹약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그 니비딤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속였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세겜 족속들이 세례를 받는 걸 속임의 수단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처럼 또먼 나라 사람이라 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속였다는 것이 지금 여기 세겜성의 가나안 족속과 거기서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속였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는다 그런 것에 대한 포상이니까 그 문제와 여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속임의 수단을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이 속임의 수단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이 속임의 어떤 것과 속임의 어떤 게 이렇게 충돌돼서 이렇게 도륙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러면 디나 사건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였을까요? 그러면 이 사건이 세겜을 어떻게 멸하고 베델로 올라갔을까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디나가 세겜성 여자들을 좀 뭐 어떤가 싶어서 그들의 삶은 어떤가 이런 걸 바깥바람 안 쐬던 여자가 거기 구경을 갔다는 것 자체부터도 하나님의 손이 뒤에서 강력한 어떤 역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큰 틀에서 보자면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고 너와 네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 일경 전체를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지금
성취되기 시작하는 중이다. 이게 첫성이다 이거야. 내가 그것부터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큰 틀에서 보면 만약에 디나 사건이 없었었다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겠지 뭐 그렇게 질문하면 나도 얼마나 없어. 저기 창세기에서 아니 여기 하나님은 뱀을 창조하시지 말고 선악과는 그 두시지 말았으면 될 거를 왜 그거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내가 저는 뭐라고. 이제 그거를 왜 제가 그 질문을 하냐면요. 디나의 강간 사건이 오히려 세겜족들의 할례의 어떤 이렇게 하는 어떤 수단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기 형제님, 그 아까 비난 사건이 없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경을 예언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 후대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계속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는데 없었으면 아니, 그러면 형제님 그거 봐봐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또 디나의 하나. 강간 사건을 왜 일으켰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네. 도륙하기 위해서 그러면 했다라는 것이 이제 아, 그 장로 형제님의 말씀이고 나는 그들을 할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에 이르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다른 네. 면에서 보인다는 거죠. 예, 제가 이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례라고 하는 거는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그 할례를 받기까지는 20년이 걸렸어요. 그 신약에서도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물로 씻는 과정이 있고 또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과정이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 요단강에 이르러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살만 되면 할례 받는 것처럼 육적 할례를 받는 것과 세겜성 사람들이 오늘 할례를 받는 것과 똑같지 않으냐. 이것은 영적 할례가 아니고. 맞는데 할례를 받는 것은 그건 믿음의 확증인 것인데 그건 의례적인 할례를 지금 한 것인데 그건 다 그들이 술수라니까 그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수긍을 했다는 거는 그들이 술수라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안 되니까 다 우리말 받아들이는 것 같지 하고 잘하고 그러지만 그들이 꿍꿍이 속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우리를 엿보고 나서 예, 접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그게 소일 수 없이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 이게 진솔하게 교제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지. 뭐, 그게 이제 또 저는 그 우리가 말씀 중에 이제 야곱이 약곡강에서 마침내 할례를 이루었다라고 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그러면 진짜 할례에 있는 자들인가? 할례가 있는 자들이어서 할례를 요구했는가?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난 잘 모르겠고 야곱 자손들은 믿음의 예, 자손들이 하여튼 형제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은 다 믿음의 자손이니까 이제 그렇게 봐야지. 이게 가나안 족속들은 복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알이나 아세라를 자신들이 그 중심에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신싸움이야 하는 거야.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겁니다. 너무 가나안 정복 복잡하게. 전쟁할 때, 그 정복 전쟁할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소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멸의 대상인 것이었고, 나는 이제 이 할례도 그러니까 속임의 순서인데, 이게 저는 하나님도 사람을 낚을 때 미끼로서 이제 이렇게 낚는 거고, 마귀도 미끼 던져서 낚는 건데, 이게 그런 어떤 우리가 육적인 할례가 없으면서 뭐 이렇게 표식적인 할례가 없으면서 영적인 할례로 바로 갈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아까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육적인 어떤 의식적인 할례라는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참 할례로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가정의 하나로 이렇게 본다라면 또 그것도 그 이후에 우리가 명분으로서 이렇게 뭐 믿음으로 명분을 얻는 것과 의의 사람이 되는 것과는 다르듯이 이들의 할례도 육의 할례 어떤 몸의 표시로 남는 어떤 할례가 나중에 그것이 영적인 할례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가정들을 그냥 그 통째로 도륙냄으로 인해 가지고
어, 그런 어떤 것들을 없이 했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야. 너무 이 그렇게 육적인 가설을 할례는 너무 지금 세우지 아무 상관이 말고, 없죠. 할례를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야.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완전히 치료되기 전에 도륙을 당해서 죽어버렸어. 음. 뭐야, 그게. 그럼 그러니까 그 부활시키지 죄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야. 시몬과 레이의 죄가 아니냐 이 말이죠. 저는. 에이, 음.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쓰셔서 사실은 뒤에서는 강력한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야.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뒤에서 하시는 전능하신 일을 하시는 방면이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러쿵저러쿵 알 수 없는 얘기까지 막 파고들고 그러면 복잡해져.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할 필요 없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실제로 지금 할례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태어나면은 할례 다 하잖아요, 누구나. 그거는 그냥 완전히 의학적으로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것이 병원에도 아들 그거를 나면 표상을 아이 집에 하잖아요. 데리고 오기 전에 거기서 다 잘라가지고 보냈는데. 아이 그거하고 여기에서 저게 야곱의 아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얘가 뭐 할례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또 전혀 다른 이야기지. 아무튼 오늘 이쯤에 해야 되겠습니다. 34장은 저도 되게 어려웠어요. 여튼 어려웠고 저기 앞으로도 좀 더 큰 틀로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가나안 땅에 지금 좀 돌아왔는데 초성이잖아. 세겜성. 그래서 뭐 백그시타를 주고 거기를 산 그것도 그 이제 장자한테 기업으로 주는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그 저기 37장까지 이제 가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 목축을 하러 나갔는데 세겜성으로 갔잖아. 저희 거 삼았다. 그 세겜성은 완전히 야곱 족속의 것이 됐다는 것이거든. 남의 땅에 자기네들의 우양떼를 몰고 가서 목축을 한다? 그러면 그쪽 부족이 가만히 있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제 이런 걸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야곱과의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뒤에서 행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그러면 형제님 혹 이제 세겜을 보면은 세겜성을 이제 뭐 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쟁취했다라는 말씀이 그러면 여기 돼요. 이걸로서 성취된 거네요. 그러면 아, 실제 그렇다니까. 내가 그거 그런데 그러면 형제님이 예전에 강론할 때 보면은 언제 칼로 뺏고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백크시타를 백크시타를 주고 산 것은 야곱이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몬과 레위와 그 형제들을 통해서 칼로 그 도둑내 가지고 그 이제 야곱은 칼로 했다고 했지 않고 활로 근데 야곱이 언제 활짝 운 적은 싸웠나? 없지 않냐. 내가 이제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언약을 약속을 받은 자들이 확실하게 이루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아니요, 뭐, 형제님이 지금 적어 주시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보는 관점의 어떤 차이, 교정이 이제 필요한 건데, 뭐, 그 이야기가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저 이제, 2분, 한 1, 2분만 아, 잠깐만요. 여기서 좀 끝내시죠. 우리 지금 저녁 안 먹었거든, 아직. 그래요, 네, 예. 정말. 빨리 밥 차리세요. 저 1, 2분만 주세요. 어, 저기 그 자, 얼른 하고 갑시다. 오늘 끝나지 않겠네, 정말. 예, 저기 그 몇 시간에. 예수님 그 우리 신약 성경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지만 그 제자들과 110명의 그 저기 마가다락방에 모이던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이 디나가 데리고 나온 것과 또 세겜성의 그 부녀자들을 이렇게 얻은 것으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거의 다 망했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싸그리 멸망했는데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 그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저도 오늘 이전까지는 막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이렇게 쭉 홍영재님이 막 물고 파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자꾸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너무 유익했는데 저를 이해하다가 보니까 아 예수님 때도 이렇게 이게 반복되고 그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하는 말이 홍재님한테도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요. 형제들 이해되죠? 맞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사건을 벌이는 것은 전국 전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건져내는 사람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말씀을 맡았다고 잡아온 씨를 가진 남자는 어린애기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전쟁이 솔직히 그거야. 그걸 생각해 보면 기독교계에서 신학을 했다, 전도사, 목사 뭐 하면 그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안 돼. 물론 해당장 소수대나 이런 사람들도 가끔은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희귀한 일이고 실제로는 예,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순결한 여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준다라는 거. 이것이 사실은 최종적인 거예요. 이제 그런 사상이 남은 자 사상과도 그게 맞물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칩시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